자, 오늘 말씀은 주님 손에 맡긴 삶, 주님 손에 맡긴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팽이치기 하나요? 팽이치기? 팽이치기인가요? 팽이 돌리기인가요? 팽이 돌리기 해본 적 있어요? 이 팽이를 보면 열심히 잘 돌리다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팽이가 넘어지게 될까요? 중심을 잃기 때문이죠. 중심을 잃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팽이는 중심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머리가 커서? 머리가 무거워서 넘어집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중심이라는 것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중심을 잘 지켜가고 있습니까?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그죠? 학교를 잘 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일 때가 있죠. 아니면 자녀로서, 아니면 부모로서, 아니면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한 직장인으로서 그러한 중심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가장 중심으로 하며 살아가야 할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어디 배경이에요? 어디 배경입니까? 이 강의 어디 배경이에요? 어디 배경이에요? 그렇죠. 네, 이집트 배경이에요. 목사님 알아들었어요? 이집트 배경입니다. 이집트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아기를 낳으면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자, 이상하죠? 어머니 누구가 아이를 낳았더라. 엄마가 아이를 낳았더라. 어떤 엄마가 아이를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아브라함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이상하지 않아요? 여성의 이름이 없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가 누굴 낳고 아버지의 이름 누굴 낳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사회와 문화가 가부장적인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어머니의 믿음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엄마의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 있었다. 그러한 가족은요, 엄마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 중에 특별한 어머니,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자, 요게벳은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출애굽기가 있었어요. 출애굽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엑소더스라고 하죠. 엑소더스, 출애굽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집트 탈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이집트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아주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짓는 것, 아니면 건물을 건축하는 것, 농사를 짓는 것, 이러한 일들에 다 투입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으로서 그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차 인구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점차 많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집트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줄어드나요? 줄어드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인구수가 이집트의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니 힘이 점점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왕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저들이 사람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와 싸워서 이기게 되면 어떡하지?
아니면 다른 나라와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이 왕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그러면 다른 생각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 힘든 일을 주자, 더 힘든 노역을 하게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일을 엄청나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이것도 안 되겠어, 더 불안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자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모세에게는요, 이미 형인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모세가 아니죠. 모세의 아버지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37세였습니다. 엄청나죠? 네. 지금은 할아버지가 아이를 낳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2절 말씀을 보니 근데 이상한 장면이 있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잘생겼다. 아들을 낳았는데 잘생겼다. 딸을 낳았는데 이쁘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잘생겼는데 숨겼어요. 못생겼으면 안 숨깁니까? 죽게 내버려 둡니까? 그게 아니죠. 잘생겨서 숨겼더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잘생겼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이 토브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한번 같이 볼까요? 7장 20절 말씀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7장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네,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그렇다면 잘생겼다라는 이 단어는 어떻게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아이였다. 그러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태어난 우리 모든 자녀들은 어떤 자녀들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들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 말씀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입니다. 자,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나의 자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좀 섭섭할 수 있죠.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입니다. 자,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도 한번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입니다. 네, 억지로 하지 말고 내 기쁨으로 해보는 거예요. 자, 나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예요. 난 하나님의 좋은 자녀입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사람보다, 그것도 그냥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섬겨야 할 왕보다 더 두려워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의 명령을 보세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믿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자, 대부분의 부모들은 죄송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때 극심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처음 태어났어요. 그런데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를 처음 누군가에게 이렇게 탁 건네주고 돌봐달라고 했을 때 하루 종일 그 자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괜찮을까? 밥은 제대로 먹었나? 기저귀는 제대로 갈아줬나? 아픈 데는 없나? 잘 지내고 있는가? 계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아이를 맡겼어요. 이것도 불안해요. 내가 더 잘 아이를 보살펴야 하는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를 들어가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는 어린이집 처음 갈 때, 초등학교 처음 들어갈 때 울었어요. 이상하게 눈물이 나요. 뭐 기특해서도 그렇지만 이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이 학교를 갈 수가 있는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마음에 불안함이 또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불안감은요, 이상하게 끝이 나지 않아요. 끝이 나지 않아요. 어린이집 갔어요. 유치원 갔어요. 초등학교 들어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너무 미안하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결혼할 때까지 잔소리할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불안한 마음, 걱정되는 마음. 그래서 모든 부모는 내가 아닌 그 누구도 나처럼 제대로 우리 자녀를 보살필 수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잘 알고 계실까?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지금 아픈데 하나님 잘 알고 있을까? 우리 아이가 밤새도록 뛰어놀고 그렇게 해야 잠이 드는데 하나님 알고 있을까? 내가 이렇게 자녀 돌보면서 나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알고 계실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완벽한 대리자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의 삶을 잘 인도하고 잘 이끌어 주실 것이다. 완벽한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요, 왕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을 때마다 무엇을 보냐면 문제 보는 거예요. 그 뒤에 문제를 만지고 계시고 조절하고 계시고 이것을 해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참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다 용기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제가 말하는 용기는요, 뭐 무서운 곳에 잘 올라가고 공포영화 잘 보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아니면 놀이동산 가서 재미있게 놀이기구 잘 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용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해야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일까? 두려움 가운데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있지만 내가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마치 모세의 부모같이. 왕의 명령을 지금 어기면 지금 이 모세의 부모의 입장은요, 노예예요, 노예. 그냥 그 밑에 살아가고 있는 신하나 백성들이 아니에요. 노예예요. 왕의 명령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위협을 이겨내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침묵이라는 이야기, 그 소설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렇죠? 지금 당장 이 앞에 놓여 있는 예수의 상을 밟고 지나가면 네 목숨 살려줄게. 그러나 그것을 밟으면 살고 밟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두려움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저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누구의 자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나 스스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아니면 불신하는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 의지합니까? 이것은 언제 드러나느냐? 아이들이 내 눈앞에서 없어졌을 때, 보이지 않을 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내 앞에 상황과 문제가 있는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재정과 물질과 상황과 환경, 어떤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났을 때에 우리는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런데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뭐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멈추어 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인생 보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손으로 아이들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 우리 자녀를 날마다 쉬지 않고 돌보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집에 예배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한 주간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렇게 섭리 가운데 계획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부모로서 역할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또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부모로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이들을 잘 양육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이러한 문제들을 결정할 때에 특별한 방법, 특별한 전략 필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 무엇을 간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눈앞에 어렵고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두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에게 두는 훈련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 많이 하셨습니까? 네.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펼쳐보셨습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 너무 힘들다. 지금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 공부하는데도 힘들다. 엄마 아빠는 나에게 왜 계속 잔소리하느냐. 쉬고 싶은데 왜 공부하라고 그러나. 아니면 또 우리 성도님들은 이번 한 주간 정말 행복하고 정말 평안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찾아오는지, 왜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지, 그때 하나님 말씀 펼쳐보셨습니까? 네. 하나님 바라보았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오늘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하여서 잠깐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보세요. 요 부분이 중요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니면 또한 나는 지금 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때 무엇을 하느냐?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를 바르고 나무에 진을 바르고 아기를 어떻게 했어요? 그 상자 안에 넣어서 뭐 할까요? 강가에 띄웁니다. 이해되세요? 그 갓난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띄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강가에 흘려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보내는 거예요. 목적이 있을까요? 이 엄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잘 흘러가겠지. 어딘가 흘러가. 목적을 두고 띄워 보낸 걸까요? 아니야. 아무것도 몰라요. 요게벳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강에 자신의 아이를 띄워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 갈대 상자가 바다로 흘러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바로 흘러가면 지중해잖아요. 나일 강가에서 흘려보내면 지중해로 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찬양으로 잘 표현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을 드린다.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들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저 기도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아들을 내어 맡기는 일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 모두는 그렇게 부족한 부모들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끄시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수천 년 전부터 이미 계획되고 다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말씀 읽어봅시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내가 살아가는 날 그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주께서는 모든 날수를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책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거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살아가는 날 그 모든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해 놓으시고 인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 누구보다도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 누구보다도 우리의 삶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상황 있으십니까? 요게벳과 같은 상황 있으십니까? 더는 숨길 수 없게 돼요. 더는 숨길 수 없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도 갈대 상자, 그 안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좋아했던 것, 이것만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갈대 상자에 담을 수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떠나보낼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어 맡길 수 있으십니까? 나의 자녀를 갈대 상자에 넣어 나일강으로 띄울 수 있는 그 믿음, 나의 상황을 갈대 상자에 넣어서 하나님에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것을 읽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다른 것이 나의 중심이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한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마지막 한 문장 같이 고백하면서 나가볼까요? 네. 한번 띄워주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갈대 상자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해봅시다. 갈대 상자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